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저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들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이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또 이 신약에서는 파라볼레라는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샬과 파라볼레의 공통점은 이 비유의 본연의 뜻과 같이 무언가를 빗대어 말할 때 쓰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샬은 파라볼레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하게 쓰입니다.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마샬 비유법에는 이 설명적인 요소와 또 이 상징적인 요소가 함께 사용되고, 파라볼레 비유법에는 설명적인 요소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이 언약에 대한 설명적 비유와 동시에 이 언약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비유가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상징적으로 비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설명적 비유만 사용하신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서에 담긴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오늘 본문의 비유는 파라볼레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비유인 파로이미아의 형태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설명적인 파라볼레의 비유가 사용된 반면, 요한복음서에서는 이 상징적인 파로이미아의 비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되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자 되심은 설명적 비유를 통한 이해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 비유를 통한 믿음의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전반부에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에서 이것은 같은 절 후반부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절들 26절, 27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6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아니라 그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입니다. 또 27절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오신
그곳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희들은 그날과 그곳보다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것보다 그날과 그곳에 관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의 이 고백 뒤에는 예수님의 출신을 통해 가지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자신들만의 유익에 대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끝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제자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의 출신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시며 질타를 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31절과 32절 사이에 한 5초 정도만 간격을 두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5초 사이에 예수님의 질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곳이 자신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대부분의 이 종교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그 날과 그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날과 그곳을 갈망하며 여러 모양의 형태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저희와 같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날과 그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거하며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도에게 그 날과 그 곳은 그것을 집중할 때에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 그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그것에 비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아버지에 대한 것의 비유적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곳에서는 그 어떤 비유가 필요 없고, 즉 하나님의 실체 가운데 저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곳에 이르기 전까지 성도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비유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실체와 함께하는 삶과 같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환난이 있고 번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실체와 함께하는 그에 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기 때문에 말씀이 녹아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실체가 이 비유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실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소통 창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가 비유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할 때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실체를 비유적으로 맛보고 또 우리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그 실체를 함께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비유가 무언가를 빗대어 말하는 문학적 표현이라면 모방은 무언가를 빗대어 드러내는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와 모방은 서로 다른 방향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주체는 누굴까요? 비유는 비유적으로 표현된 무언가가 아니라 비유를 하는 비유자입니다. 하지만 모방의 주체는 모방을 따라하는 무언가를 두고 모방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창조주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비유적인 거룩한 삶을 허락하셨지만 아담은 끝내 이 모방적인 모방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사단이 사용했던 모방의 유혹입니다. 이후로 인류는 이 모방의 늪에 빠져 살게 됩니다. 우주 만물 중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모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오늘날까지 아직도 이 모방의 늪에 빠져 인본주의적으로 이 모방력을 키우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것부터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대한 오늘날의 사회적 이슈들까지 잔잔히 살펴보면 이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모방들이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마트에 가면 이 artificial flavor, 인공적인 첨가료로 만든 가짜 어떠한 주스부터 이 artificial intelligence, AI까지 우리 생활에 이 artificial한, 이 인공적인, 가공적인 가짜의 모방품들이 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모방하는 이 artificial한 faith, artificial한 믿음, artificial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낼 수 있는 비유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새드엔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도 아니고 탕자의 아버지도 아닌 탕자의 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탕자의 형의 침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등장 인물들 중 두 명은 지옥과 천국을 맛본 자들이었는데 바로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판 돈으로 자신만의 천국을 사려 했지만 결국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그 은혜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다시 천국을 맛본 자가 되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일방적으로 팔아버린 그 관계 때문에 지옥을 맛보아야만 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탕자를 긍휼함으로 품고 그 관계를 회복하며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내내 조용히 말이 없었던 그 탕자의 형은 그 형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의 모방자가 될 그 날과 그곳만을 평생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살 수밖에 없었던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30c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약 30cm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아버지와의 풍성함을 누렸다면 그는 천국을 맛보았겠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계산적으로 생각하였기에 계산적으로 생각하며 모방하는데 그날과 그곳을 바랬기에 결국 지옥의 삶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날과 제자들이 바랬던 그날과 그곳이 아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시며 또 그것을 무언가 감동 깊은 비유의 삶으로 드러내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